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의 말씀. 자,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야 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펼치다가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만나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편지의 서신을 보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1장에 너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본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각처에 퍼져나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썼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아서 본다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편지의 서신 끝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오늘 기도수첩, 자,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추수감사주일에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자,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이미 뭐 주제 제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진정한 감사. 자, 좀 다른 말로 그냥 입에 발린 감사. 우리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체면상, 체면 유지상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의 회복의 열매예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열매, 치유의 열매. 우리가 이제 치유받으려고 말씀을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 이미 벌써 우리는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에 이미 신앙은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이 당연하죠. 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나온다, 혹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감사가 잘 안 나오지? 감사의 반대말 불평이죠. 불평, 원망, 단식, 불신. 결국은 이제 그 불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감사가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은요, 한 3끼만, 3일만 굶으시면 돼요. 3일만 굶어보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맞는 냄새가
냄새가 달라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속성, 죄성, 그리고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제 금식의 효과죠. 어떻든 나 자신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감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여기 서론,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한다. 사실 이 운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 운명이란 단어를 헷갈리면 우리 새 가족들이 참 헷갈릴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 운명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불신자가 사용하는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과 신자가 사용하는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분은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내 인생의 운명, 근본적 운명은 창세기 3장에서 복음받고 벗어나는 것으로 이미 운명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명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도 쓴뿌리, 과거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뭐에 매여가지고 구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기로부터 거기에 있는 빠져나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자,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자, 첫 번째는요, 새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자. 자, 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자, 이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절기 속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기 속에 담아서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역사, 곡식을 거둬들이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이제 오순절로, 곡식을 거두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로 인한 감사, 그리고는 창고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장절. 이건 우리의 영적인 배경, 보호자가 천국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으로 인한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는 그 말은 그 감사를 회복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에, 오순절에, 수장절에 주신 메시지, 그 은혜로 인한 감사 회복하자.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세 가지 언약은 새 절기와 의미가 거의 같아요. 같다고 보셔도 돼요, 의미가. 자, 그것을 오늘 기도 수업에서 참 잘 표현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배경이에요. 수장절. 여기서 이제 1절 3절을 이제 살짝 좀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배경, 수장절. 자, 3장 8절, 오직 성령, 오순절의 역사.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되었고 운명이 바뀌는,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40일간 감람원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이 1장 14절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운명, 어떤 운명? 전도자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그들의 삶을 이제는 전도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바울의 운명이 뒤바뀌었고 운명 바뀌는 날 답을 붙잡고 바울은 이제 감사의 그런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보내었던, 자, 그 편지의 핵심이 오늘 바로 운명이 바뀐 언약 가진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시,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받기에,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 뒤바뀐 사람은 문제가 답이기에 항상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 운명이 바뀐 언약 가진 그 사람은 24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을 24를 기도 속에 담으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자, 결론, 나의 운명, 인생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내 인생에 세팅되어지는, 그게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언약 잡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속에서 사업하는 자는 사업을, 학생은 학업을, 그렇다면 그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학업도 사업도 모든 인생의 삶도 그 속에서, 어디 그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 393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속에서 믿음을 승리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감사 속으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자, 저는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하기보다 여러분이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좀 찾으라고 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한적한 곳은 있는가? 한적한 곳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장소적인 아니면 시간적인, 자, 새벽의 첫 시간, 한적한 시간이죠. 여러분의 한적한 장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적한 나의 장소, 시간, 장소, 분위기, 이게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인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본인이 생각하면서 나의 한적한 곳을 내가,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한적한 곳은 있는가 생각하고
없다면 하나님, 나의 한적한 곳을 찾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보호자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도록, 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도록,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록, 그 힘을 가지고 내 이 오늘의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는 그 한적한 곳. 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뭐 어제 강단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도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로, 그것도 흑암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강단 본문이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마태복음 6장에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전체가 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전체 내용.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바로 그건 십자가 바로 앞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때는요 밤에 기도를 가세요. 밤기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앉아서 머리를 이마에 맞대고 머리를 땅에 맞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보라, 나를 팔을 자가 이제 팔아 넘길 자가 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말씀하시죠. 그 가상칠언 속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부활하신 후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당연히 가지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시고 오늘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흑암을 이길 자녀된 권세, 신분적 권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신분적 권세, 흑암 꺾어 이길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은 그것이 내 것으로, 그리스도께도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그 그리스도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위임하시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요. 왜 그런 그 권세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그 말씀 속에 이미 담겨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요? 이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제자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자, 그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람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 왜 기도의 권세를 주셨느냐? 결국은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럼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기도 속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곧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 2부 강단,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한 거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함께 있기 위하여. 왜요?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위임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전도하도록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결국은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어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주어 내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요. 뭐냐?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던, 현장을 살리던. 제자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호자의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나의 배경이에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그 권세, 이게 나의 배경이에요.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왜요? 결혼, 삶, 세 가지 시대를 살리도록. 결론은 살리기 위하여. 이 권세와 이 능력, 이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 속으로 부르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문화, 세상의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복음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 보호자에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그 영적인 힘과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과 산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오늘도 그 부르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일에, 그 힘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감사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사의 열매 그릇이 갖춰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이유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